아브라함의 택함과 윤리와 사명, 똑같은 본문, 똑같은 제목으로 같이 설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만들고 목사님은 목사님 만든 겁니다. 자, 우리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자, 그 배경을 좀 얘기하면은요, 1절에서 8절은 아브라함이 소돔고모라 성으로 가는 이 천사를 뭐하죠? 초대합니다. 여러분, 그 야고보서 성경에 보면은 부지 중에 천사를 접대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을 얘기하죠. 기회가 되어지면은 다른 사람을 이 초대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라. 9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천사가 사라에게 약속합니다.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아들이 있으리라. 왜 아멘 소리 어디 들어가 버렸어요? 우리 어디 뭡니까, 우리 집사님 부인 그 집사님이 언제 아이가 둘이에요. 그래서 신방 가가지고 집사님 애 하나 더 낳았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고 난 다음에 한 2주 지나고 목사님이 애 생겼어요. 아, 그렇게 빨리 생겼어요? 그 안에 생겼나 봐. 우리 그 홍구가 결혼한 지 3년 됐는데 애가 안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래서 이제 철야도 새벽 기도도 기도했는데 지금 한 달 안 됐어요. 어제 금요일 철야 때 애 생겼어요. 그래요. 놀래지도 않아요. 저렇게. 제가 그 12년 동안 아이를 못 가진 그 집사님을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좀 기니까 우리 40일 새벽 기도를 하자. 딱 40일 기도하고 난 다음에 12년 만에 아들을 낳았어요. 아, 목사님 나올 때 되니까 다 나오죠. 그래, 맞아. 예, 나올 때 되니까 나온 거지요. 내가 뭐라 그래요? 이 그 사라는 지금 여러분 그 90세가 넘은 여인이잖아요. 그런데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그런데 천사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그런데 웃었다고 그랬죠? 웃었다고. 그런데 1년 지나고 나니까 진짜 애가 나왔어요. 믿으십니까? 별로 여러분 믿는 표정이 아닌 것 같아. 그 다음에 16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이 그 사라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언약을 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천사와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의 핵심 내용이 바로 이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자, 이 18절 19절의 그 핵심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은 강대국이 되고 강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19절에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면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이루겠다. 아멘. 자, 그러면 여호와의 도를, 하나님의 이 말, 영어 성경에서는 way of Yahweh, 그러니까 여호와의 길, 이 여호와의 길이라고 하는 이 길로만 가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은 내가 다 이루어 줄게. 오늘 여러분 성경은 32,500가지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지키면 이 말씀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 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이루어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이 3가지 얘기하는 거. 첫째,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되게 하려고 택하신 거예요. 우리 창세기 12장 2절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을 큰 민족을 이루어 창대하게 하려고 택하였다라고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택할 때는 그냥 하나님이 쓰시고 여러분을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큰 민족을 이루는데 이 민족은 어떤 민족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민족입니다.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또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고, 이름을 크게 하려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평생에 자식 농사 지어서
몇 명 거둬들어요? 7명 중에 딱 하나, 이삭 하나밖에 이 농사에 성공을 못합니다. 그러니 언제 큰 민족을 이루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인내합니다. 참고 기다려요. 이삭은 몇 명 거둬들여요? 몇 명 낳았어요? 이삭은 2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는 씨가 되질 못해요. 누구죠? 이삭? 에서. 그런데 이 에서와 함께 나왔던 누구요? 야곱. 여기서 하나를 거둬요 또. 그런데 야곱에게서 이제 12, 13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욥기 성경에 뭐라고 그랬죠?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이 말이 이루어져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작은요 작지만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크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루어지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라. 여러분 원래 아브라함은 아람 사람이잖아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러서 쓰지만 이때 당시 아브라함이 유명했나? 유명하지 않았어요. 유명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빠른 세월 동안에 유명한 사람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사셔야 돼요. 얼마나 걸렸어요? 약 450년 넘게 걸립니다. 하나님이 약속할 때 400년 동안에 내 후손들이 이 애굽에 들어가서 살다가 나올 것이다. 그런데 애굽에 들어가서 바로가 두려워할 정도로 300만 명이 넘는 숫자가 돼서 내려와요.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뭐한다? 이루어진다. 믿으시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이 아브라함을 복의 기준 되게 하려고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기준 되게 하려고 택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창세기 12장 3절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면은 내가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리라. 뭐의 기준? 복의 기준이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너는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너는 복이 될지어다. 12장 3절에 보면은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You will be a blessing. 우리 교회, 우리 집, 우리 교회에 이 교회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붙어 있어요. 거기에 이게 붙어 있어요. You will be a blessing. 너는 복이 될지어다. 내 집이 복이 될지어다. 내 교회가 복이 될지어다. 매일 내가 드나들면서 이걸 얘기해요. You will be a blessing. You will be a blessing. 우리 옆 사람에게 You will be a blessing. 안 돌아가? 말 안 돌아가? 당신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요. 여기 보면은 이 복의 기준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을 만드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나를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고 나를 저주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저주를 내리는 복의 기준의 후손이란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사회가요, 언론도 그렇고 안티들이 교회를 욕하고 비난합니다. 목사를 욕하고 비난해요. 두려워하지 마. 왜? 그들이 너를 저주하면 하나님이 저주를 쏟아 부을 거고 그들이 너희를 축복하면 내가 그들을 축복하리라. 믿으십니까? 우리는 복의 기준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복의 기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두려울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늘 축복하는 겁니다. 왜? 내가 상대를 축복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줘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축복해 줘요. 우리 옆 사람에게 단감보다 더 아름다워요. 내가 아는 건 감밖에. 내가 감을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계절에 아름답죠. 그런데 날씨가 춥지요.
그러지만은 아름다운 계절이요. 왜? 열매를 맺어가는 계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가정에 들어가면서 내 집을 축복하세요. 교회에 들어오면서 내 교회를 축복하세요. 이게 한 1년을 하면은 내 입에 이렇게 달고 다니더라고요. 엘리베이터가 문이 딱 열리면은 You will be a blessing. 예. 그리고 딱 그래요. 왜? 일단 딱 들어가니까 나오면서 You will be a blessing. 엘리베이터 You will be a blessing. 너 복이 있어야 돼. 여러분 엘리베이터도 복이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여러분 엘리베이터 탔는데 떨어져 봐, 죽어. 집에 들어갔는데 불 나봐, 뛰어내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람을 향하여 창세기 12장 3절에 You will be a blessing. 너는 복이 될지어다. 그런데 그 뒤에 그랬어요. To other.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To other. 오늘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가정이든 내 일이든 직장이든 그 다음에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You will be a blessing. 아멘. 당신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복이 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복의 뭐다? 기준이에요. 나는 복의 스탠다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받은 증거도 있어야 되고 멋지게 복을 받아 세상 사람들이 아 예수 믿으면 저렇게 사는가 보다 보여줄 수 있는 복의 기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호와의 도의 윤리 실천하려고 택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도를 실천하려고. 우리 창세기 18장 19절에 있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관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과 자식과 권속이 여호와의 도 지켜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 공의는 ጼ다카 시브리옵니다. ጼ다카인데 이게 의로운 행위예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의롭게 살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말씀대로만 살면 왜 우리가 욕을 먹어요? 왜 목사가 비난받습니까? 말씀대로만 살면, 말씀대로만 우리가 행하면 교회가 왜 욕을 먹냐고요?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 ጼ다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의가 없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정의라고 그랬죠. 미스파트라는 정의, 이것은 재판과 법령 공정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를 그저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법령을 지키면 세상의 법도 지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몇 가지 여기를 소개를 할게요. 아브라함의 공의와 정의, 이게 여호와의 도입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5절.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수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 내 계명, 내 율례, 내 법도를 지켰다. 누가? 아브라함이. 교회 다니면서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안 하고 법도나 계명이나 이런 율례를 지키지도 않는다면은 여러분 여호와의 도에 사명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나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거나 나 때문에 대한민국의 목사들이 욕을 먹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도의 길로 서 가야 되고 하나님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해야 돼요. 자, 아브라함만 그렇게 했나요? 다윗의 공의와 정의가 있어요. 역대상 18장 14절이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다윗을 만나니 이는 내 마음의 합한 자라 내가 저를 통하여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랬는데 이게 정의와 공의, 여호와의 도였어요. 그런데 이 공의와 이런 그 정의를 우리 예수님이 또 실천합니다. 우리 에레미야 33장 15절.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와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아멘. 왜 가끔 띨띨거려요?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시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여호와의 도를 실천하러 오신 거예요. 그게 뭐냐? 공의와 정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공의가 있어야 되고 정의가 있어야 된다.
옳은 행동, 바른 행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에 빛이요 소금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어디 가나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술자리에서 술 마시는데 야 너 교회 다니잖아, 그 소리 들으면 완전 망신살이에요. 예? 같이 모였는데 한 대 줘 그러면 야 너 집사잖아. 여러분 어느 분이 주일날 골프를 하러 갔어요, 집사님이. 그런데 친구가 뭐라고 하냐, 야 너 오늘 주일날이잖아. 아니 불신자는 주일을 아는데 집사는 주일도 모르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공의와 정의가 있어야 된다. 그게 여호와의 도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너희도 나와 같이 하라. 내가 선생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와 같이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의 공의와 정의를 또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아모스 5장 24절에 있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정의를 뭐같이? 벌써 다 잊어먹었어. 뒤에 있잖아.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 이게 여러분 아모스 성경을 통해서 우리 백성들에게 준 메시지예요.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있는 데는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모자라지만은, 때로 실수도 하고 허물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걸 요구하고 있어요. 정의가 5층이요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나는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이 공의와 정의가 있는 사회를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하자 이 말이에요. 우리 모자라고 부족하잖아요. 그래도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이런 믿음이 있으면 아모스가 얘기하는 것처럼 정의와 공의를 강같이 그리고 물같이 흐르게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우리를 통해서요 공의와 정의의 윤리를 이루어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 때 가능한 바르고 옳게 살아가 이 하나님의 도를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동대 기독교 대학이죠. 우리 세재민이가 한동대를 나오네요. 별 볼 일 없지만 그러나 나중에 이제 별 볼 일이 있을 거예요. 별 볼 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한동대 애들을 보면은요 신앙이 우리 세재민만 빼놓고 신앙이 신학교 애들보다 더 좋습니다. 얘들 한동대 애들을 내가 만나보면 그래요. 그런데 이 한동대에 동성애 동아리가 들어왔고 지금 이달에 동성애 세미나를 하려고 포스터를 다 붙여놨어. 그런데 포항에 지진이 일어나더니 포항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당하는 한동대가 됐어요. 나는 이걸 보면 하나님이 이 학교에 경고하고 있구나. 오늘 여러분 기독교 대학과 신학교와 우리 총신대 같은 이런 학교도 동성애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학교를 난장판으로 만들어 가요. 왜 이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을까? 왜 여러분 잘못으로 왜 인정을 안 하는 사회일까? 그러니 우리 오늘 이 사회는 공의도 정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이렇게 하는 목사의 말을 매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잘못과 옳은 것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나쁜 것도 말 잘하면 좋은 것이 되고 좋은 것도 말을 잘하면 나쁜 것이 돼버리는 그 시대가 언제냐? 바로 이 소돔고모라 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소돔고모라 성을 지나가다가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씀이에요.
오늘 어떻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에다 동성애의 혼을 갖다 집어넣고 차별금지법을 집어넣어서 대한민국을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나라로 만들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정치인들, 지식인들 머릿속에 바울은 이런 사람을 가르쳐 뭐라고 그랬어요? 배설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똥이라고 그랬습니다. 똥이에요. 오늘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범죄자들이 다른 사람까지 범죄의 공범자를 만들어가는 사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아모스는 뭐라고요? 정의를, 강같이 공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만들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 바르게 사셔야 됩니다. 옳게 사셔야 돼요. 그렇다고 누구를 증오하거나 저주하라는 얘기는 안 해요. 잘못은 잘못을 지적해서 바르게 만들어주는 좋은 사회, 아름다운 사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 창세기 26장 4절에 있습니다.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세 가지 얘기하죠. 하나,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한다. 기독교인들, 전 세계 이 기독교인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냐? 얼마나 많냐? 그 다음에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게 뭐죠? 천년 왕국의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복을 받아야,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복을 받고요, 그 다음에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되고요. 어제 그 인도의 넨카이 교회 헌당식이에요. 우리가 지금 교회 95개의 교회를 해에다 지었는데 어제 넨카이 교회, 내가 영상을 못 띄웠는데 어제 나한테 내가 헌당식에 와달라고 그랬는데 못 갔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마가렛이라고 하는 그 장로님 딸이 교회 헌당식 데디케이션을 하는 그 내용을 영상으로 나에게 중계를 해줬어요. 그런데 교회가 정말 멋지게 우리 그 데이비드 정 선교사님이 보고 놀래요. 어떻게 이렇게 큰 교회를 지었느냐고. 어제 보니까는 수백 명이 모여서 데디케이션을 하는데 나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좀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문자로 해가지고 이제 보내주기는 보내줬는데 영상으로 제가 못 보냈어요. 그냥 문자로 보내줬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 이 보면은요, 우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한다는 거. 오늘 여러분, 우리 자부심 가져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고 내 직장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고 우리 사회를 복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 세계에 우리가 선교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약 한 50개 국가를 다니면서 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내 목표가 10억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게 제 목표예요. 그 다음에 1억을 예수를 영접을 시킨다. 이게 제 목표예요. 그래서 이제 데이비드 정 미셔너리하고 함께 의논한 게 뭐냐, 1년에 몇 번 정도는 같이 연합을 한번 해보자. 연합으로. 왜? 이분은 이제 목회는 안 해요. 목회는 안 하고 그 선교팀이 있어가지고 아주 조직적으로 정말 그 선교를 잘하는 것 같아요. 나는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꿈을 갖고 제가 이렇게 닦아놓은 그런 세계의 모든 교회들 다니면서 사역 좀 했으면 좋겠고, 선교제 가면은 우리 아는 선교사님들이 그럽니다. 후임자 좀 구해주세요. 후임자 좀 구해주세요. 젊은 애들이 고생을 안 하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선교사로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빨리 목회 다 하기 전에 내가 가겠다.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목사님들이 목회의 노하우도 있고 사역의 열매도 있는 그런 분들이 가서 우리 선교 사역하자. 왜? 여러분, 70에 은퇴해도 요즘 80까지 90까지도 일해요. 반응이 왜 그러세요? 예. 나는 그래서 은퇴하고, 물론 조기 은퇴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해서 저는 준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선 언어 준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운 교회에 내가 다 지금 못 가봤어요. 예. 언젠가는 이 교회를 다 다니면서 집회도 하고 사역도 하고 열매도 맺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은퇴하시고 할 일 없는데 산으로 들로 돌아다니지 마시고 나 따라다니면서 같이 사역해.
아멘도 안 하는 것 봐 저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그런 꿈과 비전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내 자손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그랬잖아요. 이 땅을 복되게 하는 것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 만들 사명자로 아브라함을 택합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멘. 여기 보면은요,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지그들이 잘나가지고 지그들이 잘되고 지네들이 훌륭해서 잘되는 것 같지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예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내가 만들어가고 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요.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 아브라함 때문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돼.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만듭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7절 읽어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그대로 믿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거 믿으세요? 내 마음에 있는 거 믿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멘. 이거 하려고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거 하려고. 여러분 갈라디아서 이 말씀 속에서요, 바울은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것이요, 아브라함의 것이면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의 것은 곧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아멘.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시켜 아브라함의 자손 만드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 꿈이 뭐냐? 바로 1억 명을 예수를 영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나가면은요, 비행기에서도 얘기해가지고 예수 믿겠다면은요 영접시키고, 지난번에도 미얀마 집회 갈 때 한국에서 이 형제 하나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파키스탄 간다고 그러더라고. 그게 뭐하러 가냐 그러니까 NGO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네 예수 믿냐? 믿다.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뭐 네 안에 있죠. 누가 자네 예수 영접했는가? 시켜줬는가 그랬더니 나 혼자요 그래. 나 혼자 영접하는 거 없어. 내가 영접시켜 줄 테니까 내 얘기 좀 들어줄까요? 그래서 얘기하다가 홍콩까지 가서 이제 하다 보니까 복음을 설명하다 보니까 홍콩에서 내려서 30분 동안 이제 뭐 우리 볼일 보고, 그 다음에 또 비행기 타가지고 내가 예수를 영접시키고 싶은데 영접하고 싶냐? 그랬더니 하겠다 하더라고. 그리고 내가 그랬어요. 2년 동안 당신이 파키스탄 가는데 가서 교육 사업이나 그런 것만 하지 말고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를 영접시켜줘라. 예수를 영접시켜줘라.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오늘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아브라함의 자손 만들기 운동해야 돼요.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요, 누가복음 16장 22절 읽어만 주세요. 누가복음 16장 22절 없어? 나사로가 죽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는데 누구 품에 들어갔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9장 9절에 삭개오가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으면 저와 여러분들 또 누구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아멘. 여러분 저를 통해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제 설교 듣고 교회 와서 자살하려고 하다가 포기하려고 하다가 제 설교 듣고 교회 온 거예요. 그리고 저를 만나서 예수를 영접하고 2번 다시 자살하지 않겠다 결단한 사람이 있어요. 9시 예배도 우리 집사님이요, 눈도 안 보이고 절망과 좌절 속에 있을 때 방송에서 제 설교 듣고 여기까지 찾아와 이사 왔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나왔어요. 그리고 눈 회복이 됐죠. 온갖 질병에서 치유받았죠. 자기는 자살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제 설교 듣고 자살을 포기하고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볼 때는 저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자살하려고 하다 나를 만나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진짜라니까? 왜 안 믿는 것처럼 반응이 그래요? 오늘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어 아브라함의 믿음의 복을 받게 하고 아브라함의 사명인 구원의 복음을 수직적 사명, 수평적 사명이 있어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은 우리 구약의 이 19절에 있는 이 말씀은요, 이 수직적 관계 속에서 말씀을 전수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를 공의와 정의로 지켜가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수평적 사명이 있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신명기 6장에서는 뭐라 그랬죠? 내 자녀들에게 앉았을 때나 일어났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웠을 때나 뭐라고요? 가르치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그래요. 아멘. 여러분 자녀들에게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 말씀 가르칩니까? 그런가요? 그건 애들한테 물어봐야죠. 애들이 시도 때도 없이 듣는 얘기가 뭐예요? 공부해라, 학원 가라, 그 다음에 우유 마셔라, 밥 먹고 가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켜. 그런 얘기 하기 전에 성경대로 뭐예요? 성경 읽었니? 큐티 했니? 오늘 너 친구 만났는데 복음 전했니? 시도 때도 없이 여러분 이 수직적 복음을 전합시다.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는 수평적 사역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95개 교회를 건축했는데요, 이 건축한 교회의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깜짝 놀랄 거예요. 와, 내가 지은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많았던가.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런 자손을 만들기 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손 되어 복을 받게 했으니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자손들이 생기게 만들자. 아멘.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 아멘. 이거 하라고 우리 세종학교에 보내준 거예요. 아멘. 마지막 결론입니다. 아브라함의 사명은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 3장 1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크레이지가 아니에요.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브라함의 사명을 해외 선교로 완수해서 미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하나님이여,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한은 내가 교회를 지을 것이며 선교사를 지원할 것이며 그래서 세계 목회자를 키워내겠으며, 그래서 지금 75명의 목회자가 나왔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나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복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걸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선교가 여호와의 도를 실천하는 겁니다. 아멘. 넉넉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풍족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세계에서요, 우리 교회다 교회 지어달라고 편지들이 자주 옵니다. 교회 지어주세요, 유치원도 지어주세요, 그 다음에 학교도 세워주세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돈이 많은 줄 알아봐요. 에? 우리 돈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가 써야 될 거 쓰지도 않고요, 그리고 전략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선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사명을 해외 선교로 완수하고 아브라함의 사명을 국내 전도로 우리는 뭐예요? 완수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매일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는다면 그 자리에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시키세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요, 장례식장에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시키는 목사는 나밖에 없어요. 결혼식 주례하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시키는
하객들을 영접시킵니다. 저는요. 어떤 분들은요, 그건 너무 지나친 거 아닙니까? 당신 성경도 안 읽어봤어? 때를 얻든 못 얻든 복음의 전도의 직무를 다하라. 얼마나 절호의 기회입니까? 장례식, 힘들고 어려울 때 있는 그들에게 예수를 구주로 믿어 천국에 대한 소망을 해주는데 왜 이게 비난받아야 될 일이에요? 나는 여호와의 도를 난 지키는 자요, 여호와의 도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사명을 이웃에게 구제로 우리는 완수해야 돼. 끊임없이 우리는 이웃을 돕습니다. 1년 내내. 그리고 우리가 12월 달에 우리가 또 쌀 한 500에서 600포대 준비해서 지역사회에 또 해마다, 이게 지금 21년 차예요. 이번 주에도 10년 전에 온 가족 6 식구가 망해서 죽으려고 작정을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보낸 쌀 한 포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죽지 말라고 하는가 보다 먹고 힘내가지고 작년에 쌀 20kg짜리 10포를 가지고 교회에 찾아왔어요. 울면서 목사님, 이 쌀 한 포가 우리 가족 6명을 살렸어요. 그래서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 10년 지나니까 집도 안 나와 살게 됐고 남편 직장도 새로 얻고 사바다 망해가지고 애들도 취업 다 하고 교회도 나가서 권사가 되고, 그래서 내가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 내가 쌀 10포대, 야 진짜 이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그런데 지난주에 또 10포 10kg짜리 20포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권사님, 우리 교회 오지 말고 그 교회도 하세요 그랬더니 자기 교회도 한대. 자기 교회는 이렇게 크게 안 하는데 하여간 10포 사가지고 주면서 목사님 어려운 사람 주세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이 진짜 은혜라는 게 뭔 줄 알군요. 평생을 사람들이 은혜 받고도 은혜를 망각하고 사는데 내가 그 과거에 10년 전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 쌀 한 포로 살았다고, 그걸 10포로, 그리고 우리 교회 또 10포로 이렇게 한다는 거, 진짜 권사님이 예수 믿는 구원받은 사람이네요. 내가 그랬어요. 그리고 안 가져와도 된다고. 우리는 1년에 약 한 500-600푸대를 해서 이렇게 준다고. 그래도 하여간 자기가 힘이 있는 한은 하겠다. 목사님이 원하면 현찰 달라고 하면 하겠다. 현찰 가져오지 마세요. 우리 현찰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현찰이 필요하죠? 내가 그 옆에 있다가 현찰 달라고 할걸. 그건 누구예요? 게하시야. 게하시가 옆에 있다가 엘리사가 안 받는다니까 몰래 가가지고 달라고 그러다가 받았다가 뭐예요? 문둥병 걸렸어.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내가 우리 데이비드 정 목사님에게 그런 얘기 했습니다. 너 알다시피 내가 돈 120만 원 가지고 내가 이 교회 개척했잖아. 그리고 이 교회를 내가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한다면 나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내가 반드시 갚겠다. 반드시 갚겠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 선교를 그래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웃사랑 실천을 여러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돈 벌면 여러분 우리가 좀 덜 먹고 덜 쓰고 이웃사랑을 실천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손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일산 세종학교를 통해 이 지역사회 일산 서구에 있는 사람이 잘 되도록 복을 주세요. 그리고 가난한 자가 없도록 도와주세요. 가난한 자가. 근데 내가 구청장 얘기 들으니까요, 일산 중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일산 서구에 많대. 그래서 이거 기도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우리 교회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이 사역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마음에 감동이 되면 개인적으로도 공적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사명을 여호와의 도를 지켜 우리는 완수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요. 여러분 이건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뭘 지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2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라 안 지키라 내가 너희를 시험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 이런 말씀이요.
말씀만 받고 가지 마시고요, 말씀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하나님이 시험한대요. 말씀 듣고 삶에 적용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억할 때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택해서 불렀다고요? 하나님 나라 만들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왜 아브라함을 불렀다고요? 여호와의 도를 실천하게 하려고요. 세 번째요, 왜 아브라함을 불렀다고요? 하나님의 백성 만들려고 하는 사명을 위해서요. 하나님 이거 우리가 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교회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사업을 통해, 내 직장을 통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나로 천하만민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이 축복의 영향력을 끼치게 도와주세요. 두 번째 기도하는 것도 우리 고3 아이들 다음 주에 수능 시험 봅니다. 중3 아이들 연합고사 준비하고 있어요. 아이들의 미래와 장래를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과 취업하려고 하는 저들에게 정규직의 복을 내려주세요. 사업과 생업을 축복해 주세요. 아브라함의 복을 내게 주셨사오니 내가 받은 복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도와주세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여 주님이 들려주는 이 음성으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게 만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기준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되는 우리가 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하나님이여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아브라함의 자손 만들어 가야 됩니다. 나사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고 삭개오도 예수 믿었으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여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어 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만민이 복되게 하는 이 은혜를 내게 주시고 축복의 기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하나님이여 복의 기준 되는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그 선교로 하나님이여 전도로 이웃의 구제로 하나님 말씀을 실천으로 아브라함의 사명을 완결하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완성하여 마무리 짓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특별히 하나님 우리 중3, 고3 아이들을 기억하여 이제 하나님이여 시험 준비 때문에 심리적 부담이 없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아이들의 미래와 장래와 꿈이 있기를 원하며 목표하고 계획하는 꿈들을 이루가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세요. 주의 하나님의 은혜 내려주세요. 기억나고 생각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음 주에 이번 주에 또 수능 시험 보는 아이들에게 지혜도 능력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부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성도들에게 직무 능력 뛰어나며 정규직의 복을 내려 어떤 경쟁에서도 이기는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이여 저들의 축복의 기준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복에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형제자매들 집안에 영향을 끼치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제 저들의 모든 생업과 영업을 축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날마다 살며 손댄 것마다 복이 되게 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아이들 머리에다 손 얹고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의 자녀들의 지혜도 총명도 명철도 더하여 주시옵고 공부하는 머리도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하나님의 은혜들이 인류 역사에 공헌하며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국가와 가정의 명문의 가문을 만들어가는 훌륭한 아이들로 하나님 키와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아이들로 키워주옵소서. 아픈 데다 손 얹고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육을 가졌기 때문에 때로 연약하고 심약할 때가 많사오나 이 시간에도 어루만져 주셔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셨사오니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을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건강할 지어다. 대문이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장육부를 고쳐주시옵소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 가나 축복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복의 기준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사부 예배를 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물질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연락하시고 우리가 심은 이것들을 하나님이 쓰시고 사용하여 우리의 복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도록 하나님이여 씨앗되게 만들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거둬들이는 놀라운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